여러분 틴즈 설교가 유튜브에 편집돼서 올라가요. 매주마다. 알고 있어요, 혹시? 알아요? 아는 사람 유튜브 본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 이제 그 유튜브 계정에 보면 그 작년 예배 설교랑 그다음에 틴즈 이제 설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안 본다고? 요즘 안 본다고? 그래 공부하셔야죠.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혹시나 있을까봐 해서 이렇게 올려놓으시는데 이제 되게 부담스럽죠. 목사님도 이제 항상 그 설교가 이제 올라가니까. 근데 그 지난주 설교를 올렸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누가 올리시냐면 우리 이신호 집사님이라고 그 미디어 이제 안내도 하시고 하시는 집사님이 편집을 해서 이제 화요일 날 정도에 이제 올려놓으십니다. 올려놓으시는데 그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 시작할 때 누구 얘기로 시작했어요? 박지성 얘기 시작했잖아요. 박지성 얘기 시작해서 지난주에 그 설교 썸네일을 만드시는데 합성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합성을 하셨어요. 이렇게 박지성을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설교 조회수가 한 13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난주 설교는 내게 담임 목사님 것보다 더 많아. 70 막 오늘 한 100 정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저거 보고 클릭을 해서 박지성이 온 줄 알았다고. 네.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지난주에 애써주시는 선생님 집사님 덕분에 저희가 이제 항상 유튜브에다가 말씀도 올려놓는 사역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김에 한 번 더 썸네일에 올리시라고 박지성 얘기를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박지성 선수를 엄청나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죠.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그 이유는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뭐 해버지, 뭐 해외 축구의 아버지, 뭐 이런 이유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유명한 팀에서 뭐 이제 축구를 잘해서 뭐 이래서만 박지성 선수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좋아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 분의 삶에 그런 역경과 고난의 스토리가 있어요. 박지성 선수는 되게 평범한 선수였습니다. 키도 체구도 좀 왜소하고 성격도 내성적이어서 소위 말하는 잘하는 선수들은 학년별로 이렇게 좀 스타 플레이어로 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천수 같은 선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엄청 유명한 선수였어요. 되게 잘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요즘에는 박애성 선수가 되게 유명한 우리 고등학교 유망주죠. 뭐 이런. 네. 뭐 근데 박지성 선수는 눈에 띄는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축구 선수들은 프로에 바로 진출하는 게 제일 원하는 거죠. 그지 예성아? 프로에 가는 거. 연빈아, 그지? 대학 가는 것보다 프로 가는 게 더 좋은 거잖아. 근데 박지성 선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프로에서 다 탈락합니다. 프로 테스트를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대학 테스트를 봤는데 대학교에서 제일 유명한 탑 클래스 어디야? 축구, 연대, 또 고대 뭐 이런 데죠. 그다음에 건대 뭐 이런 데인데 다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동국대, 관동대 이런 데에도 축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박지성 선수가 테스트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 간신히 명지대학교 감독님의 눈에 들어서 대학에 간신히 가요. 프로팀에. 그러고 대학을 4년을 잘 졸업하고 다시 프로에 진출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이 선수를 받아주는 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프로축구에서 2부 리그, 1부 리그 있고 2부 리그 있는 2부 리그에 있는 교토 퍼플 상가라는 팀으로 간신히 이제 프로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런 선수인데 이 선수의 인생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게 누구예요? 히딩크라는 감독이 우리나라에 부임하게 되면서 박지성 선수를 발탁해요. 그리고 이제 대표팀 경기에서 조금씩 경기를 뛰게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 박지성 선수 자서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박지성 선수는 유명한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 대표팀 안에도 다 자기들끼리 옛날부터 연령대부터 같이 뛴 친구들이 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친하대요. 근데 박지성 선수는 친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대표팀에 가면 혼자서 이렇게 조용하게 있고 성격도 내향적이다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쭈구리처럼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그러한 박지성 선수를 계속 근데 선발을 시켜요. 그러니까 발탁을 하죠. 그리고 10분 뛰게 하고 15분 뛰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에선 최선을 다해서 뛰는데 모든 포지션에 너무나 쟁쟁하고 잘하는 선수들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어떤 그 미국의 골드컵이라고 하는 어떤 대회의 대표팀이 전체 출전하게 됐는데 그때 때마침 박지성 선수가 왼쪽 무릎을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선발 후보 명단에서도 아예 제외가 돼서 그 라커룸에 혼자 남아있게 됐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좌절한 거죠. 그나마 자기가 여기에서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쟁의 사회에서는 한 번 밀리면 그냥 완전히 쭉 밀려버리니까 아 나는 끝났구나.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하면서 되게 좌절하고 실망하며 라커룸에 혼자 앉아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누가 들어왔을까요? 히딩크 감독이 딱 들어오는 거죠. 히딩크 감독이 통역사를 데리고 딱 들어와서 박지성 선수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성 이렇게 해서 너는 정신력이 훌륭하다. 너는 정신력이 훌륭하다. 그런 정신력이면 너는 반드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한마디를 딱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명장이 자신에게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니까 자기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됐다고 해요. 여러분 그 정신력이라고 하는 건 재능이 아니잖아요. 뭐 피지컬이 좋다, 뭐 파워가 좋다, 슛을 잘 때린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정신력은 재능이 아니고 어찌 보면 노력적인 부분이잖아요. 자신에게는 남들과 같은 재능이 없는데 자신이 그나마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것, 자기의 무기라고는 하나인 정신력밖에 없는데 이거는 남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그걸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되게 높고 위대한 어떤 유명한 감독이 자기를 그렇게 칭찬해 준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박지성 선수가 그때 엄청나게 위로와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서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을 어려서부터 칭찬만 듣고 자란 사람은 칭찬 한 번 더 듣는다고 해서 황홀감에 젖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난 그 칭찬을 듣는 순간 머리가 쭈뼛 설 만큼 나 자신이 대단해 보였다. 그리고 월드컵 내내 그날 감독님이 던진 이 칭찬 한마디를 생각하며 경기에 임했다. 만약에 내가 히딩크 감독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날의 일이 있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기억하는 박지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는요, 그 사람을 믿어주고 인정해준 한 사람으로부터 인해 탄생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자신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기대해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박지성이라고 하는 선수가 이제 탄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저 또한 그래요. 저는 뭐 박지성 선수 같이 위대한 인물은 되진 않았지만 제가 지금 이만큼 목사라고 하는 이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끔 되기까지에는 저를 믿어주고 기다려준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떠오르는 한 분 있는데 그분은 제 고3 때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은 논크리스천이셨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무신론자이셨는데 제가 고3 때 이제 그 진학 상담을 할 때 저는 신학교에 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거를 되게 존중해 주셨어요. 그리고 1년을 잘 보냈는데 저도 성실하게 했죠. 성실하게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엄청나게 탁월하고 뛰어난 그런 선수가 아니죠. 학생은 아니었어요. 근데 3학년 한 그 수능을 기점에 전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날 그분이 담배를 진짜 많이 피셨거든요. 그 담임쌤이 담배를 이제 항상 화장실에서 피세요. 화장실 피는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담배 이렇게 피시면서 저를 딱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정훈아, 내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내가 볼 때 쌤이 볼 때 나는 많은 이제 수많은 이제 학생들을 봤으니까 내가 볼 때 너는 좋은 목사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나는 교회를 안 다녀. 근데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좋은 목사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담배를 피시면서 이렇게 피면서. 근데 별말 아니잖아요.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날의 그 말씀이 되게 기억이 나요. 내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 당시에는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면 졸업 여행을 갔습니다. 졸업 여행 가면 잘 나가야 될 텐데 여러분끼리만 잘 알고 있고 그 이제 졸업 여행 가면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시는데 그 술을 그 우리끼리 몰래 마시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술을 주셨어요. 선생님이 이제 술을 이제 사서 야 술은 어른한테 배우는 거다 해서 고3 이제 딱 끝날 그 시기 되면 이렇게 졸업여행 가면은요 이렇게 가서 술을 이제 마트에 가서 왕창 야 반장 나와 이런데 반장 나와 근데 반장을 딱 데려가서 술을 이제 이따만큼씩 사가지고 오셔서 반별로 이제 그 이렇게 회식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술 한 잔씩 다 따라 주신 거죠 애들이 30명을 이렇게. 그러셨죠? 안 그러셨?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안 그래요? 정원 형생 안 그러셨어요? 우신고 김성민 쌤 안 그러셨어요? 우리 학교 그러셨죠? 그러셨대. 네, 맞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때 근데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때는 그랬어요. 그게 그냥 뭐 불법이 아니. 선생님들이 이제 그렇게 술은 어른한테 배우는 거다 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이제 졸업여행 갔죠. 술을 한 잔씩 다 이렇게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 딱 일어서셔서 이제 야 건배하자 하고 술을 딱 들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저를 찾으시는 거예요. 야 참 정훈아 어딨냐 이렇게 찾으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옆에 저쪽에서 친구들이랑 있었거든요. 이제 과자 먹으면서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딱 찾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사실은 졸업여행을 안 간다고 했었어요. 그 전교생 중에 저만 안 간다고 신청했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 집이 좀 어렵기도 했고 뭐 어렵지만 갈 수 있는 형편이긴 했지만 뭔가 여러 가지로 잘 내키지가 않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설득하셔서 같이 가자고 해서 갔었거든요. 뭐 가서는 되게 그냥 재밌고 즐겁게 잘 놀았죠. 친구들이랑 잘 놀고 그날도 이제 이미 이제 잘 마시고 있었는데 이제 뭐 이렇게 마시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저를 딱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정훈아, 내가 왜 너를 여기를 같이 오자고 했냐면 너가 앞으로 목사가 될 건데 너의 인생에서 이렇게 너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런 자리는 너 인생에 없을 것 같아서 그래도 한 번쯤은 너에게도 이런 자리를 함께하는 게 경험해주고 싶어서 오게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뭐 그 자리를 경험하는 게 아닌 게 뭐 인생에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저를 생각해 주시는 그 마음이 되게 고마웠어요. 그냥 그 4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에 대한 신앙을 존중해 주시고 저의 앞으로의 미래를 존중해 주시고 거기 안에서 자신의 나름대로 저에게 이렇게 뭔가를 배려해 주시는 그 마음이 되게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저 또한 저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할 때 저에 대해서 좋은 목사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저를 이렇게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나고 보면 제가 목사다워서 여러분보다 훨씬 신앙이 수준이 높아서 목사가 된 거는 아닙니다. 그 저희 박상민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숭일교회에서 제가 청년 교사였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저는 정말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저의 청년 교사의 시절은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우리 청년 쌤들 너무 훌륭하시죠. 저는 맨날 늦고 뭐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 저를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그럼에도 용납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이제 이 분들은 저의 옛날의 과거의 모습들을 알고 있지만 근데 그 시절을 지나서 그 분들이 저를 기다려 주시고 용납해 주셔서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었거든요. 저의 그 미숙함 가운데에서도 저를 믿어주고 기다려 보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저의 인생에서 저를 믿어주고 기다려주신 가장 첫 번째 분은 누구셨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무언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저에게 그런 사역을 맡겨주셨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믿어주시고 기대해 주셨기에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본 바울은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사도의 바울은 오늘의 이야기에서부터 어찌 보면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바울이 그 위대한 바울이 되기까지의 그를 용납해주고 믿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막 회심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무도 교회 안에서 그와 어울리려 하지 않고 상종하려 하지 않을 때
바울을 믿어주고 받아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무리가 그를 따르고 있던 초대교회에 건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소의 바울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자신과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해요. 여기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사역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이전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친해지려고 할 때, 어울리려고 할 때 모두가 그를 피했습니다. 그때 사울을 변호하고 함께 하자고 했었던 사람이 바로 또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인정받을 수 있게 해준 그 초석을 놓게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울의 인생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요,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는 그 사울이 아닌 예수를 만나 변화한 바울을 알아보고 믿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의 과거가 아니라 그의 미래를 바라봐 준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조차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 기대하거나 생각하지 못한 그 시점에 바나바는 그런 그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를 바라봐 준 사람이고 그것을 믿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용납과 믿음이 바울을 사도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요, 실은 이러한 믿음과 기대를 가져준 분은 바나바 이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고 그의 제자들을 핍박하러 쫓아가던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어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택하신 거였거든요. 그가 그에 갈맞는 태도와 행동을 가졌을 때 그를 사용하신 게 아니고 그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반역하고 핍박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럼에도 그를 향해 기대하셨고 믿어주셨고 그에게 자신의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를 믿어주고 기대해 주신 분, 저 또한 아직 절 믿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은 저를 믿고 기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렇기에 제가 여기에 저 또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잘해서 능력이 뛰어나서 목사니까 모든 것이 완벽해서 여러분 앞에 지금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 믿어주시고 저의 지금의 여전히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저를 향한 기대함을 갖고 그분의 사역을 맡겨주신 예수님의 믿음이 있기에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동역하시는 귀한 쌤들 20분의 쌤들이 계세요. 쌤들 오늘 경건회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쌤들 가운데에서도 쌤들을 믿어주고 기다려주신 그 누군가의 바나바가 있었기에 멘토가 있었기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에 여기에 또 쌤으로 또 서 계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쌤으로서 아이들을 위해 해줘야 할 것도 바로 무언가를 잘 가르치고 성경의 내용들을 분명히 이해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단 아이들을 기대하고 기다려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또한 미처 자신의 삶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과 형상이 있는지를 바라보지 못할 때 그런 미숙함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 아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고 그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고 그것들을 아이들에게 말해주실 수 있는 것, 그러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쌤으로서의 필요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우리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을 기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에게 그러한 분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 옆에 계신 쌤들이 그러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쌤들이 여러분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러하시고 우리 온 교회가 또 본뜻 우신교회 온 성도님들이 그렇게 여러분을 믿고 기다려 주신다고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으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기대와 위로함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실 것을 청출어람할 것을 목사님은 항상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하지.